5장 11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예. 모든 인생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망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패망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습니다. 노마가 망한 것도요, 죄로 인한 타락과 방종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9절부터 20절까지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도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율법은 선하죠. 그렇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인생들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의를 자신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 죄로 타락하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한 의를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인종차별 안 하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는 엄청나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그 벌레 한 마리라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었다고 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깜둥이건 흰둥이건 남녀노소건 전 세계 인류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22절에요. 방금 읽은 그 말씀. 하나님의 한 의. 죄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샀다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요. 여기 무지를 선언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롭다 함은요 재판장의 법적 선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적 선포에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의를 입은 것도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행위로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5절에 보면은요 여기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여러분 이런 말은요 어떤 데서 유래된 말이냐면은요 그 오래 참으시다, 오래 참으시다의 그 뜻은 의로 쳐든다, 의로 쳐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이 화목제물 예수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은요 또 우리의 죄를 또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는요 빠뜨리고 넘어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요 전에 지은 모든 죄 무효다, 무효 딱 이렇게 무효로 찍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보시고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그러한 그 간과하심, 빠뜨리고 넘어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한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의의 내용은 예수의 구속과 아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칭의와 은혜로 주어진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간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빠뜨리고 넘어감을 뜻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은 죄는 무효다 딱딱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쳐들린 십자가에서 높이 쳐들리신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무효다 하고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거, 그들이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귀양케 하시고 또 구름토기를 남기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원하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들을 벌써 에스겔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인간을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부드러운 마음 한영 우리의 속사람 그런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들은 에레미야가 31장에서 말한 그런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죽을 우리를 구하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주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죄중에 헤매이며 세상에서 타락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사망의 잠을 자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만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아들이 성취한 모든 그러한 사건들을 성령께서 적용시키고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가 복음을 이루셨고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한번 샀어요. 율법과 복음.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스라엘 선민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은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고 율법의 증거를 받고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의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세우신 십자가에서 높이 초등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빠뜨리고 넘어가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화목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여기 대형마트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도요 아직은 핍박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불쾌하고 듣기 싫다고 그런 사람 귀 터는 사람 드물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아주 젊은 아주 피가 왕성한 젊은 사람 남자분들이 간혹 가다 그러지 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산에서 섬기는 그 재단에 청년이 몇 주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아침에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야, 그 청년에게 왜 영접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딱 깨달음이 와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일부 예배예요. 거기는 9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청년을 딱 붙잡고 영접 혹시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오직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의 흘린 피로 죄산 받고 하나님의 한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 우리 사람은 그 무엇 갖고도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국률하신 이런 정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설명을 해주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우리 형제님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시작이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계속 몇 주 나왔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고 제가 또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 화목제로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바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믿음을 충전시키고 또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요 이신칭의라는 말 있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이신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의 물꼬가 뜨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요 유일한 방편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굉장한 율법주의자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나라의 공의원, 지금으로 봤다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그러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우리 3절에서도 보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예수의 그러한 의를 입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지금 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째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는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신칭의를 입고 정말 내가 죄악된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한 의를 내가 필요로 해서 그 의를 힘입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요, 죄로 인정치 않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간과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예, 로마서 3장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의로 처등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과거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죄로 인정치 않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잠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2절에서도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가요, 의인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신분의 영광을 얻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마귀의 종노릇했던, 마귀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분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아들을 믿는 자,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영광,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요,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신분으로 칭함을 받은 자는요, 정말 이 땅에 목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가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인생을 가장 많이 말할 때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망을 받은 자는요, 근원적 즐거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만족, 행복, 건강, 축복 이런 것들을요, 즐거움의 그러한 근거가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면의 깊은 즐거움이 더 깊이 은혜에 더 잠기고 우리가요, 그 죄의 종로로 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문득문득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한 사망을 잡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데로 은혜의 바다로 닷줄을 끌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내면의 즐거움이 우리가 있다면요,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산재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있는 바를 축한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축히 알고 감사하시고 주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가족끼리 얽매여서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설계하고 나서. 저는 그분들의 개인적으로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들의 개인 사정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교회에 빌려준 것을 찾다가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정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런 물질의 갈등으로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형제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정말로 물질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 이 물질에 대한 이 인간의 본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질기고 강한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것을 찾으라 함은 무슨 말씀인가요? 예,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 주님을 찾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의를 입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잠겼다면 이렇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들어가길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치열한 그런 생명의 싸움이 있어요. 악마 사단, 마귀는 오늘 사자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 즐거움,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기쁨을, 진리의 은혜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를 건드리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화려하게 크게 우리가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시각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기쁨을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교제의 시간, 말씀의 그 깊은 그 영감 속에 우리가 잠기지 않고는요, 절대로요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또 대충 생각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 또 저는 많이 각성이 되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아기가 늦게 자요. 밤 2시쯤 자요. 그래서 제가 한 3시 넘게까지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집에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쳤다. 화장실에 나왔는데 저 구석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한마디 내품고 가더라고요. 난 미쳤건 말건 난 언제 내가 그런 말 개의치 않아요. 그런 말 귀에 담고 상처 있고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하려고 해라. 그 내비두는 거죠. 예,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의의 것을 구체적으로 찾는 그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사람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난날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세상 풍경을 누리고 네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았던 때를 족한 줄 알고 이제 예수 믿으면 바로 똑바로 믿으라는 이런 베드로의 그 전후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잠을 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경륜이 깊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정말 선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행함 있고 정말 덕을 끼치는 이러한 선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나를 비우는 거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어떻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참 숙제고,
정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부흥회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흥회를 끝나고 기도하다가 제 자신이 걱정되어서 진짜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들 흉 봐도 괜찮아요. 그날따라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자신이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너무나 걱정이 돼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할렐루야. 아멘. 환난은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나 이거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획 알고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겠어. 그 정도로 힘들어해. 툭툭 남의 어깨를 툭툭 치는 이렇게 어느 면에서 철이 없고 철딱성이 없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짜내듯이 여러분 이 환난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압박, 압제, 괴로움, 탄압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은 예수신앙 때문에 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증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본문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우리가 지키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장차 나는 저 천국 아버지가 계신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한 장소성,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가 친히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 예비하신 그 집.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길 때에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를 입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입은 자에게는 그 인내가 여러분 생명성 있는 그런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인내를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다 소진됩니다. 다 뺏겨요. 왜? 건방 불평하죠? 짜증내죠? 신세 타령하죠? 싸우죠? 혈기 부리죠?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다 아주 고갈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꼬챙이 되면은 그 삭정가지 갖다가 죽은 나무 보세요. 삭정가지 딱 꺾으면 그냥 딱 꺾어지면서 삭정가지로 사람 쿡쿡쿡쿡 찔러가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른 가지 이제 빼짝 마른 삭정가지로 이 사람 찔르고 저 사람 찔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말도 못해요. 인내하는 세월이. 말도 못해. 아주 어떤 때는 이 몸소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그 참을 때. 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요, 그분이 대표회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아들하고 싸울 때, 혈기 부릴 때요, 고추장 단지를 갖다 뱀벼락에 던졌대요. 방벽에다가 아들하고 싸울 때. 나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고추장 단지가 눈에 보이면 고추장 단지를 다 아주 방바닥 벽에 던졌는데 자기가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느라고 아주 뼈가 썩는 것 같이 그 참으느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무슨 교회가 무슨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아니면 자기가 부흥회를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교회가 시험이 올 때 아주 자기가
참 말 한마디 안 하신대요. 옛날에는 그 혈기를 못 참아서 꼬치당 편지까지 벽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 그 환난 중에 인내를 하셨으면 그거 복받을 만하잖아. 얘를 그 인내를 꼬치당 딴지 던진 건 옛날 일이고 주의 피로 용서 받은 거고